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6장 19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앞에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서로 이제 쳐다보면서 도대체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서로 이렇게 말하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문의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시는 그 모습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의문이 생기면 예수님께 처음에는 질문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36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고 말씀을 하면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로 주님이 대답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6절에 대답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서는 예수님 말씀이 아리송한 그런 대답을 하신 거고요. 또 14장 9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우리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8절 9절에서는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질문했다가 예수님께 약간 꾸중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이제 23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왜 세상에 대해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느냐? 그러면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13장, 14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서너 차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니까 오늘 주시는 이 19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고 하는 아리송한 대답을 하시고 불확실한 그리고 뭔지도 알지 못하는 대답을 해도 예수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못하는 거죠. 아마 제자들의 생각에 혹시 질문했다가 또 빌립처럼 또 이렇게 꾸중 들으면 어떡하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무엇을 묻지 않아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직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물어야만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에서도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미 그 여자의 마음을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4장 17절 18절 그리고 오늘 16장 19절 이런 데 보시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시는 어떤 그런 직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지 의문을 갖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표출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당시 사람과 대화할 때 아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만약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인격적 만남 속에서 1대1로 주님 앞에 섰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은밀한 것을 아시는 분,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을 아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의 모습으로 가야죠. 죄인이 의인처럼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든지 주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고 만약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또 일을 바꿔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쁨, 슬픔, 고난, 고통, 환난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서 기도는 다른 얘기를 해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이 다 아세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문의하고 서로 마음속으로 말하고 또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느냐? 그들은 속과 겉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음흉하면 안 돼요. 음흉하면 하나님 앞에도 음흉하게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속이 문드러졌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치장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흔들리는 믿음을 단단한 믿음의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위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선의 죄예요. 그래서 주님은 직관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의 옳고 그름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는 우리가 자신을 숨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공기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공기도를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과 다른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알까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얘기해요. 만약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자기가 동의 못하면 그 주제는 기도하면 안 돼요. 아니면 자기의 있는 모습,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 이 모습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하나님과의 그
아주 진실된 대화 속에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해야 되고, 만약 자기 생각에 다수가 틀렸다면 틀렸다는 말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도가 무슨 벼슬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공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요, 내가 위선인가 아닌가를 드러내 보여지는 시험대에 매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 가장 큰 특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점점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신뢰감이 있는 자는 점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원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도 다른 사람과 똑같지만 기도할 때 자기의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자기는 마치 안 그런 척하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기도들은 다 위선이에요. 오히려 내 마음이 이 마음인데, 이것이 내 생각에도 잘못됐는데 이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바라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고,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옳은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우리가 확정적으로 기도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에게 모든 길을 열어놓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가.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주시는 이 19절, 그 외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의 여러 말씀들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평가, 생각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9절의 말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서로 말하고 하는 것들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주님은 원래부터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실존, 내 모습, 어떤 모습이어야겠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 앞에 더욱더 진실된 사람으로 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깨닫는 건 죄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그런 게 죄지, 내가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진실되게 드러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은 그 사람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양을 맡기고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서로 문의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20절의 말씀은요, 19절에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해석은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이건 뭐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에 해당하는 거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도 대답하시는 주님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들고 그렇군요. 이렇게 딱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근심을 하지만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9절에서 나를 보지 못하면 너희가 근심이고 조금 있다가 나를 보게 되면 너희가 기쁨이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31장 13절이나 또는 이사야 61장 2절 3절 특히 예레미야 31장 13절에 보면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심을 없애고 근심 대신에 춤추고 즐겁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소위 2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지지 않음으로 너희가 근심하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쁨을 얻게 된다라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근심 기쁨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냥 그렇게만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근심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체험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동등하신 분임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역시나 아직 성령을 하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이 체계적으로 자기에게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기에게 적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러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죠? 거기에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체험해야 돼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은 이 2000년 그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도움을 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이 말씀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는 written 그런 워드가 아니라 이게 리빙 워드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는 힘을 느끼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20절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이제 내가 갔다가 오는 것을 그 상태적으로 상황적으로 설명하면 너희들이 근심하고 그렇지만 그 근심이 다시 내가 나타날 때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는 근심하겠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을 끌고 가실 때
그리고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그가 따라오도록 했을 때 그때 백성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죽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2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슬퍼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슬퍼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 슬픔의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이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 근심이 도리어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기쁨이 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에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근심하는 자는 항상 위로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애통하는 속에 그냥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도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성령을 주시는 그 사건까지의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느끼는 그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근심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혼인제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동안에 슬퍼하면 안 된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때 금식하고 슬퍼하라.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도 이미 주님이 예견하셨던 말씀이고 그것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설명하고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23장 27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제자들의 근심이 이제 기쁨으로 바뀐다. 그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요. 이걸 이제 제자들에게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21절 말씀에 이제 여자의 해산하는 것으로 출산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는 진통이 극심하지만 그런데 출산의 순간에는 새 아이가 태어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산하기 전에 그 고통에 대해서 이사야 26장 17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근심 고통을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에 비유한 것은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다라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고통 속에서 기도하지만 응답받고 주님이 나타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고통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것을 출산으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도 다시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제자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종말 구원의 도래를 우리에게 예견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21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겪는 고통은 겪어야 되지만 그 고통 뒤에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같은 새 시대가 시작되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그 고통은, 그 근심은 겪어야만 하는 마치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게 될 때, 그때 이 제자들의 기쁨은 굉장한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 사실은요, 누가복음 24장 52절에 예수의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게 무슨 즐겁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령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 이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에요.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냐? 기쁨이 넘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야? 주 안에서.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서는 근심이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다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 성령을 체험한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의 가장 큰 건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심 속에서 얼굴이 그냥 시무룩하고 그리고 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낙담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우리가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그냥 쉼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건 주님 앞에 주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성령을 우리가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 하나 하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확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마법에 딱 갇혀가지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도 그 마법에서 깨어나오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돈 타령하고 세상과 똑같이 권력 타령하고 세상과 똑같이 어떤 스펙을 해야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마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믿음이 아니죠. 주님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으면 내 환경, 내 처지에 관계없이 나는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삶 속에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에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주님을 뵙게 되어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 기쁨을 우리 속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말은 어떤 것도 그 기쁨보다 큰 일은 없어요. 재앙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죠. 아니 당신도 한번 당해보시오. 그거는 신앙 안에서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고통을 한번 당해보면 당신도 그럴 것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정말 성령 안에 있으면 그걸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면요, 내가 해야만 모든 것을 아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경험주의적 사고 속에 있는 자들이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요, 자기 스스로의 영역을 좁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 안 한 건 몰라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없어요. 왜? 안 가봤으니까. 경험적인 사고의 한계는 그거예요. 죽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게 경험주의적인 사고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가 누리는 모든 이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그건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하시고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건요, 묻지 않는 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성령을 주시면 보혜사 성령은 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23절 24절은요, 제자들에 대한 굉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어떤 환경에 내가 없더라도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그건 23절이고, 그 다음에 2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고 24절 끝에 있는 것처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충만하리라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